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인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모두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그런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함께 고백해야 될 그런 우리 동력의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도들이 사역할 때부터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도 바울 개인을 도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와 함께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미 바울의 일이 아니라 그 교회 모두의 이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함께 동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생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그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돕는 게 아닙니다. 또 목회자들은 자기의 어떤 꿈과 자기의 비전, 자기의 사역들을 그 위에서 성도들을 동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다 교회가 뭔지, 하나님 일이 뭔지 잘못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해 나간다는 것, 이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와 간구의 진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성도들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중요한 원칙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게 될 때에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그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물질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물질적인 협력, 그것도 선한 일일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도 해당될 것입니다.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도덕적으로 선하고 어떤 바른 일, 어떤 이런 일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은 어릴 때 착했어요? 제가 어릴 때 착해가지고요, 부모님 심부름을 너무 잘했어요. 저희 가족들은 저희 집을 중심해가지고 삼촌들이 쭉 같이 살았는데요, 제가 심부름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 부모들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숙모, 삼촌, 고모들까지 다 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것도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덕적인 선함, 좋은 일, 유익한 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착하다, 착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보다 궁극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 이 착한 일이 다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선한 일들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다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이,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즉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를 계획하시고요, 그를 성취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 예정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만물이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또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신실하시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예정론과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신앙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게 될 때에 현재의 시점에서, 내 현재의 시점에서 내 과거에 구원 얻었던 것을 기억해보고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정론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현재에서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거는 내 힘이 아니야. 이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야.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렇게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때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때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믿는 부모님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예정론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세 개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우리 제사함을 받고 의인의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 시제예요. 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어느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날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날, 즉 우리 주님께서 심판지로 오시는 재림의 그 날에 의인으로 확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미래 시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어떻게 돼요?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란 이미 얻은 구원을 받아서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신실함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현재라는 이 시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현재 시제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 시제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확신할 때에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나타나는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의 결정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도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 몸의 중심에 가장 중심이 되는 심장이라는 단어로도 이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 많은 곳에서는 정신적, 또 감정적, 이성적 그것을 사고하는 가장 중심된 그 자리를 나타낼 때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미 바울은 자기의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그런 마음을 전했지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복음 전도에 참여했습니까?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적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순간까지 그 물질적인 도움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렵게 되었구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사역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도 어렵지만 그들은 순종하여서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하여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바울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위로하며 기도하며 응원했던 그 모든 사랑,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도움, 그 협력, 그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이 함께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7절에서 사용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울이 감옥에 감금되고 속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변명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공격하고 그의 사도성에 대한 심한 그런 공격을 해나올 때에 자기 변호와 함께 법적인 여러 송사까지 하는 그런 모든 변론에 대한 변명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확정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삶의 결과가, 이런 삶의 열매를 바라보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그 구원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물질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헌신적으로 함께 동력해줬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할 때에 너희들이 내 심장 가운데 있다. 너희들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미 성도들이 자기 심장에 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는 애끓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이 땅에 우리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그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장을 찢으시고 깨트려서 보혈을 흘려주셨던 바로 그 심장인 것이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었고 또 그 사역과 함께 동력한 이 성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일에 감히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울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심장을 깨뜨려 사랑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 그 말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그 심장을 깨뜨려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중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또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도 또 압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 우리 모든 계획을 맡기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계획도 없고 주님의 명령도 없고 주의 동행함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 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든 일을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날, 재림주러 오실 그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게 될 때까지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삶과 별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허가증을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며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부르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할까요? 죄를 미워하게 돼야 됩니다. 죄가 찾아올 때에 죄를 몸부림치게 미워해야 돼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한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그들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향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되고 난 다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정말 진짜일까요? 아무리 입으로 확신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공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주문도 아니고 공식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말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많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속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성숙해진다고 말하며, 그 자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를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자라나가야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에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함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일을 계속해야 되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수께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가 기종하게 생각하던, 좋아하던,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오직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로 그는 작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고 좋아하는 모든 것은 욕망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것이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데 바울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를 더 우리는 이식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두 개면은 하나도 지금 현재 힘있게 살아가는데 두 개면 얼마나 힘있게 살아가겠어요? 자동차도 보게 되면은 2기통보다도 4기통이 힘이 좋고 4기통보다 6기통, 6기통보다 8기통이 힘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장이 되셨으니 그 심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즉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힘있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